한 분이라면서 왜 자꾸 셋이라고 부릅니까? 셋이라면서 왜 끝까지 한 분이라고 합니까? 이 한 줄 앞에서 평생 교회에 다닌 분들도 잠시 멈칫하지요. 그런데 정통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한 가지 답을 지켜왔습니다. 하나님은 본질로는 한 분, 위격으로는 세 분이시라고요. 오늘은 이 짧은 한 줄이 왜 모순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신비인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이 질문을 받을 때 많은 분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. 첫째 함정은 한 분이 모습만 셋으로 바꾸신다는 생각이지요. 오늘은 아버지로, 내일은 아들로, 모레는 성령으로 옷만 갈아입으신다는 식입니다. 이 생각을 신학에서는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.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해요. 한 분이 시간에 따라 모습만 바꾼다는 가르침이지요.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. 한 분이 옷만 바꾸는 그림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지요. 둘째 함정은 신이 셋이라고 보는 생각입니다. 이건 사실상 다신교지요. 정 기독교는 신이 셋이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셋째 함정은 한 분이 셋으로 쪼개졌다는 생각이에요. 사과를 3등분 하듯 하나님을 3분의 1씩 나눈다는 식이지요. 이것 역시 성경이 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. 먼저 한 분이라는 쪽을 보겠습니다.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은 한 분이라고 못 박습니다.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. 이스라엘아 들으라,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. 이 한 문장은 하루에 2번씩 외우던 신앙의 뿌리였어요.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같은 결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.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고요. 구약과 신약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.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요. 그런데 같은 성경이 한 가지 충격적인 장면을 함께 보여줍니다.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또렷이 구별되는 세 인격이 계시다는 것이지요.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. 물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아들이십니다.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시지요.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. 세 분이 같은 시간, 같은 장소에 또렷이 구별되어 등장하셨어요.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. 주목할 점은 이름이 단수라는 거예요. 세 분의 이름들이 아니라 한 이름이지요. 세 분이신데 그 이름은 하나라는 신비가 한 문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.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인사를 마무리하는 한 줄도 같은 결입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. 한 호흡 안에 세 분이 함께 호명되시지요. 여기서 정통 기독교의 답이 또렷해집니다. 한 분이지만 위격이 셋이시라는 것이지요. 위격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거예요. 신학에서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,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. 우리말로 옮기면 인격이라는 뜻에 가장 가깝지요. 좀 더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. 서로 너라고 부를 수 있고, 서로 사랑할 수 있고, 서로 의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정통 신앙의 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. 하나님은 본질로는 한 분이시고 인격으로는 세 분이시라고요. 4세기에 모인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의 교회 회의가 정확히 이 한 줄을 신앙 고백으로 못 박았습니다. 이 답은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동방과 서방 교회가 함께 다듬은 결론이지요. 여기서 많은 분이 비유를 찾습니다. 저도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물 비유를 들어봤어요. 하나님이 얼음, 물, 수증기처럼 한 본질이지만 모습이 셋이라고요.
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위험합니다. 얼음이 되면 물이 아니고 수증기가 되면 얼음이 아니지요. 이건 결국 한 분이 모습만 바꾼다는 양태론으로 흘러갑니다. 사과를 3등분하는 비유도 비슷한 함정이에요. 3분의 1 사과는 더 이상 온전한 사과가 아니지요. 좀 더 가까운 비유는 사랑의 비유입니다.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.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신학자이고 그의 책 삼위일체론에서 이런 결을 깊이 다뤘습니다.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. 사랑에는 사랑하는 자, 사랑받는 자, 그 사이를 잇는 사랑 자체가 있다고요. 세 가지가 또렷이 구별되지만 사랑이라는 한 실제 안에 함께 있지요. 이 비유 역시 어디까지나 비유이고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한 본질 안에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있다는 그림은 잘 보여줍니다. 가장 자주 듣는 반론이 있습니다.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게 그냥 모순 아니냐는 거지요. 이 반론은 정직한 질문이고 답할 가치가 충분합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살짝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. 모순은 같은 의미에서 동시에 한 분이고 세 분이어야 모순이지요. 정통 신앙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.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한 분이고 세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.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한 분, 인격이라는 차원에서 세 분.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. 한 사람이 동시에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남편일 수 있지요. 그 세 역할은 또렷이 구별되지만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. 물론 이건 한 사람의 세 역할이지 세 인격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비유 역시 어디까지나 비유이고 완벽하게 같진 않습니다. 다만 한 실제가 여러 차원에서 다르게 묘사되는 일이 모순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줍니다. 20세기 영국 작가 C.S.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. 그는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비교했지요. 2차원 평면에 사는 사람에게 정육면체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. 사각형 6개가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느냐고 따질 수 있지요. 3차원에 올라가면 그건 모순이 아니라 더 풍부한 실제일 뿐입니다. 삼위일체도 같은 결입니다. 우리 머리의 한 차원으로는 다 안 들어오지만 그 자체가 더 깊은 실제라는 신호이지요. 여기까지 오시면 일상신앙의 세 가지가 또렷해집니다. 첫째,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로운 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.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. 21세기 미국 목회자 팀 켈러는 이걸 영원한 사랑의 춤이라고 표현했어요. 사랑이 먼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. 둘째,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.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. 새 위격이 한 본질이시니 한 분께 드리는 기도가 곧 모두에게 드리는 기도이지요. 어느 한 분만 멀게 느껴질 때 잊지 마세요. 세 분은 결코 따로 일하지 않으십니다. 셋째, 교회의 모습이 또렷해집니다.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의 사귐 안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닮은 교회도 사귐의 공동체여야 하지요.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신앙이 자연스러운 결입니다.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큰 그림을 같이 보았습니다. 하나님은 본질론 한 분이시고 인격으로는 세 분이십니다. 한 분이라면서 셋이라고 부르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 우리 머리보다 더 큰 실제라는 신호이지요. 오늘의 묵상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. 나는 외로운 신을 믿고 있는가? 아니면 영원한 사랑의 사귐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? 이 한 질문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시기를 권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깊은 질문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채널 구독은 큰 응원이 됩니다.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
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.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